예, 오늘 레위기 15장 31절로 33절 이 정결법의 총결론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의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정결, 가짜 몸에서 자유, 그렇게 잡았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대부분이, 어쩌면 전부가 가짜 몸으로 삽니다. 삶은 몸으로밖에 못 삽니다. 몸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몸으로 살지 못하고 가짜 몸으로 살아요. 진짜 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몸은 연약함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과 신장이 약한 편이고 심장과 소화기가 강한 편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람이 전체가 다 강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미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함이 있고 약함이 있어서 이렇게 밸런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몸은 첫째는 수를 다합니다. 수를 다합니다. 저는 홍수전에 900살씩 1000년씩 이렇게 사신 분들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그 실제라고 믿습니다. 아마 진짜 몸을 아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쨌든 진짜 몸은 수를 다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몸은 무엇보다 사명을 다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을 반드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짜 몸으로 살고 있어요. 자, 부정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죄보다 더 강조하시죠. 사실은 부정이 없으면 죄가 없죠. 모든 죄는 부정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은 우리에게 가짜 몸을 만드는데, 우리 정결례가 11장부터 시작, 11장 음식, 12장 출산, 13, 14장 곰팡이, 나병, 피부병, 15장 성, 이렇게 나오는데 총 결론을 31절에서 이렇게 맺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게 총결론이에요. 성막이 뭐죠? 우리의 육체로 이 땅에 사는 삶은 계속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성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더러워져 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죠. 성막이 더러워지면 깨끗해질 수 없이 부정한 가운데서 죽어야 됩니다.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오늘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막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예배죠. 무엇보다도 예배죠. 예배가 더럽혀지면 우리의 삶은 정결함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예배되기 힘듭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조차도 모르고 드리는 예배, 그건 종교의식이지 예배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자, 왜 우리 가짜인가? 출발은 생각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생각은 어디서 출발되죠? 선악과에서 출발되죠. 선악과가 없으면 생각이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그 사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생각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면 거기서부터 생각이 나와요. 좋고 나쁨 없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보세요. 생각이 되는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거짓의 출발이죠. 마귀에게 속아서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으니까 보이는 표면, 현실밖에 못 봅니다. 현실이 나타난 깊이, 실제가 전혀 보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이렇게 딱 출발되면 생각만 있나요? 아니요. 생각에 감정이 따라옵니다. 이건 가짜 감정이죠. 예, 만약에 아내가 아프다 이러면 진짜 감정은 이래요. 아내가 아니라 이웃이라도 아우 아파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요. 그런데 이 가짜 감정은 이렇게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게 그 감정이 안 나오고 또 아파? 아니 어제도 아팠는데 아이 감정이 시작하자마자 나오고 그러네요. 가짜 감정이에요. 절대로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선악과에서 가짜 생각이 딱 출발되니까 가짜 감정이 딱 따라붙어요. 생각과 감정이 따라붙으면 오늘은 가짜 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기본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몸이 생겨요. 우리는 제가 단언하건대 전부가 가짜 몸으로 살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니까 이상하죠? 뭐 얘는 수도 없이 들 수 있어요. 폐쇄공포증. 여러분 클라젯에 한 2시간만 갇혀보세요. 패닉이 일어나요. 클라젯에 2시간 갇혀 있으면 정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 혼자의 시간이잖아요. 묵상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정말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막 패닉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생각에 사로잡혀서 강박적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거식증이요. 껍질과 뼈밖에 안 남았는데도 밥을 먹으면 토해요. 뚱뚱하게 느껴져서. 아비스리 저는 없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불면증. 오늘 잠을 푹 자야 돼. 그러면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필요하면 진짜 몸은 잠을 푹 자게 돼 있어요. 가짜 몸. 예. 소화불량. 모든 병은 가짜 몸에서 생겨요. 진짜 몸은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금식할 때는 흙탕물을 마셔도 설사가 나지 않아요. 몸 전체가 얼얼트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금식하다가 열이 오르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미성년자 없으시죠? 세계 여성의 3분의 1이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 몸을 못 느껴요? 근데 못 느껴요. 왜 못 느껴요? 생각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무슨 불안해? 내가 이 남자를 온전히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느끼는 건요, 제 생각에 아마 97, 8%가 불감증일 거예요. 몸의 쾌락은 느끼지만 그 존재에서 솟아나는 신비는 거의가 못 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몸은 당연히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가짜 몸은 못 느껴요. 그래서 이 가짜 생각, 가짜 감정, 가짜 몸이 무엇이에요? 에고예요, 에고. 에고는 실제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실제입니다. 절대로 제가 컨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에고는 결코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에고가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중요한 문제는 우리 하나님 교회는 다수결로 결정을 해요. 다수결. 예. 자, 결정하겠습니다. 에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에고로 믿는 사람은 다 들었구만. 예, 에고가 하나님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바리새적으로, 사두개적으로. 예,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떠들어요. 에고 아주 잘 믿습니다. 절대로 중심의 진실함으로 믿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실은 교회에 나오지만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실제로 관심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나이스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에고의 믿음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거거나 아니면 에녹이나 엘리야나 변화산상의 주님의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교제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관상을 보니 이 중에는 엄석. So don't ever tell me. 우리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게 육체에 있을 때는 그 섭리를 믿어서 육체를 벗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육체를 벗으면 나의 제한되었던 차원에서 내가 자유하게 될 때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반드시 내가 이르를 유업과 영광의 자리가 있어요. 이 역사도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악이 세상을 가득 덮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만물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것 없으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세요. 그거 없는데 뭐 자꾸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웃기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생명이 자라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됨이. 생명이 자라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육체의 생명이 자라는 것도요, 부모가 하나 되어줘서 그래요. 부부가 하나가 되면 생명이 자랍니다. 생명이 자라지 못하면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혀 갔고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얼굴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자유한 얼굴이 아름다워요. 생긴 게 자유롭다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나를 자세히 보니까 갑자기 또 설명이 필요해지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은 대부분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다 이렇게 아마 100% 그렇게 할 텐데 아니에요.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3,500년, 4,000년 전 자료여서 그렇지 성을 정결하게 누려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유출병은 딱 시작할 때 한 번 나와요. 유출병이 뭐냐? 몸에서 뭐가 줄줄줄 흘러나오거나 흘러나야 될 게 막혔거나 그럼 유출병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유출병 환자와 접촉된 것, 뭐 침상이든 앉았던 자리든 뭐 그 몸이든 안장이든 뭐 하여튼 안 씻은 손으로 뭐 만졌든 그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가 6번 나와요. 근데 질거릇은 씻을 수가 없으니까 질거릇은 대신에 깨고 씻으라. 그러니까 7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병자에 관한 것은 그 병자는 그러면 병자가 나았어. 그럼 7일을 두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8일째는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비둘기 2마리로 드려라. 그러니까 부정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에게서는 죄보다 부정이 더 심각한 거예요. 죄는 용서받으면 되지. 부정한 것은 스스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심각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설정을 했다. 설정을 했다는 것은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액이 나온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명기 23장 10절에는 몽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몽정이죠. 그렇게 그랬던 어쨌든 또 정액이 묻었을 때 그것도 부정하고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설정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전신을 다 씻고
옷과 묻은 옷과 가죽도 다 씻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러분, 우리는 샤워실 들어가서 목욕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전신을 씻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아니죠. 성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여인이 월경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7일간 부정하다. 그 접촉된 것 다 부정하다. 만약에 월경 때 남자가 관계를 가졌으면 그 남자도 7일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남자가 앉은 침상 뭐 이런 거 다 부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끗해야 된다. 이걸 얼마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유출병인 경우 생리기간이 아닌데 유출이 된다. 두말할 것 없이 접촉한 모든 것과 다 부정이 됩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접촉돼서 부정한 것이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병자는 7일, 나은 후에 7일을 기다려봐서 깨끗하면 그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정리를 해보십시다. 제가 성의 신비에 대한 순전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첫 번째는 성이라는 거 깨끗해야 된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는 인류 역사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고대 건동. 근데 사실은 인도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똑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때는 뭐 생물학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성관계를 가졌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아기가 생기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관계라는 게 무언가 굉장히 신비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걸로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종교화 시켰기 때문에 고대 건동의 종교는 하여튼 무슨 신을 섬기든지 신전 창녀가 있어서 이 성행위가 꼭 그 제의식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 성이라는 게 무슨 뭐 그렇게 하고 능력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무슨 능력이 자기에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해요. 깨끗해야 되는 것이야. 깨끗해야. 예. 그런데 현대는 어떻게 됐어요? 현대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생물학도 좀 알고 뭐도 좀 알고 그러니까 그게 뭐 하나도 신비한 게 아니야.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갖고 애가 생겨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요? That's it? 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게 That's it? Of course not.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그 갖는 성행위가 둘 중에 하나예요? 순전한 육체의 쾌락이든지 아니면 뭐 신비한 능력이든지 그래? 아니요. 존재와 존재가 서로를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은 사실은 존재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신비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에서 만날 때 단순한 육체적 쾌락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한 존재가 한 존재를 온전히 존중하는,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관계가 남녀 간의 성관계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게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자기의 가장 깊은,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깊은 부분으로 서로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을 열어주는 그 사람의 삶과 존재를 만나는 것이고, 또 그 사람 역시 나의 가장 깊은 존재를 만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삶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면에서부터 확실합니다. 경외감을 상실했어요. 이 현실 때문에.
돈 때문에 생명과 실제에 대한 경외의 감을 상실해 버렸어요. 누가 불쌍해요? 우리가 불쌍하지. 모든 것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가 판단 딱딱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피어날 수가 있어요? 경외감을 상실해 버렸죠. 두 번째가 성의 정결에 대한 강조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12번 나옵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예요. 성이냐? 깨끗하게 해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관계가 당연하겠지만 그걸 깨끗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혀 새로운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육체적 쾌락으로만 생각하시면 아마 아무것도 못 느끼고 못 누리실 거예요. 그럴 것입니다. 자, 정결. 성경은 왜 이렇게 정결을 강조하는가? 정결이 실제에 이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결함이 없이는 실제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결은 외적 정결이에요. 우리는 뭐 외적인 건 그냥 더럽게 놔두고 삶은 함부로 살면서 내적으로는 정결하게, 그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불가능해요. 한국에는 그런 이단도 또 많잖아요. 그럼 뭘 몰라서 그래, 기본적인 걸? 외적 정결이 우리에게 출발점이에요. 근데 외적으로 나타난 내 삶과 내 존재를 정결하게 관리하고 가꾸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속에도 정결함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적 성결은 가꾸지 않고 외적인 정결만 가꾸는 자들을 뭐라 그러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당신들은 어떻게, 지금 레위기 15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바깥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거야. 안에 성결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지금 종교인들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여기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 특별히 목회자한테 인정받는 게 목숨을 걸고 사는 것 같아요. 예. 목회자가 인정해줘가지고 뭐 삶에 덕된 거 있습니까? 아니, 부담만 커져. 인정하면 자꾸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거든. 옆에 분에게, 그래서 저는 목회자에게 인정 안 받습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지혜가 있군요. 외적인 정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정결은 반드시 중심의 정결함과 진실함을 향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그 성결이 왜 중요하느냐? 성결에서 묵시가 열려요. 묵시가. 이 성경이 묵시입니다.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현실에서는 안 보여요. 현실에서 보이는 걸 왜 계시예요? 현실에는 안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런 현실이 있는 깊이, 이 깊이가 열려야 돼요. 그 왜 성결에서만 묵시가 열리나? 성결의 반대는 욕심이니까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현실밖에 안 보입니다. 바둑을 뜨면요, 이기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먼저 죽지요. 자충수를 뜨게 돼 있어요. 이기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기든 지든 훈수를 뜨는 사람이 돼서 한 걸음만 물러서면 두세 수가 더 보여요. 그런데 내가 욕심에서 정결하게 돼봐요. 이러한 현실이 있는 실제, 그 깊이, 뿌리가 보이는데 어디까지 보이죠? 모든 현상이 나타나는 실제, 그 실제의 뿌리는 누구실까요? 모든 실제의 뿌리는 누구실까요? 예, 1. 이학권 성도, 2. 궁정한 성도, 3. 또 할래? 3. 하나님. 3. 하나님. 하나님. 예. 하나님은 현실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뭐 꿈에 하나님 봤다는 사람 보면 그냥 멀리 하세요, 멀리. 예? 예.
그래도 목이 말라가지고 막 그런 걸로 또 신앙의 과오를 잡고 댕겨. 하나님이 깊어지면 사람이 차분해져요. 예. 그 어떤 교회는 설교하면서도 까불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현실에서는 나타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넘어서서 그 깊이가 열리기 시작할 때, 묵시가 열릴 때 무엇을 만나요?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요. 이건 숨은 변수예요. 이 세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묵시가 열린 사람만이 알고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참된 의미의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뭐예요? 다니엘서 쫙 여시면 다니엘서의 12장까지의 모든 사건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뭐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서론이 나온 다음에 뭐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죠? 포로 소년이 제국의 황제의 코트에 불려들갔어요. 그럼 얼마나 욕심이 동하겠어요. 여기서 성공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발탁돼야 되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8절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요. 9절이 하나님이 나와요. 자기를 정결케 하면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변수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모든 그 바벨론의 모든 그 지혜자들보다 다니엘의 지혜가 10배가 뛰어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식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삶이 부차적이 되니까. 보세요. 욕심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증명이 간단하잖아요. 욕심으로 성공하면 모두가 성공했어야지. 다 욕심 부리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욕심으로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아니,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막아버리죠.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열정을 그냥 살면 되는데 욕심이 딱 들어오면 삶은 이미 세컨더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 스티브 잡스의 말을 저는 이렇게 고쳤습니다. 인색함은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부차적으로 만드니까. 인색하다는 말이 뭐예요? 현실이 전부인 사람은 인색해요. 현실이 전부인데 어떻게 나눠요? 현실이 전부이면 뭐 굳세게 지켜야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떼내려 가버리는 것이죠. 자, 외적 정결에서 내적 성결이 출발되고 내적 성결이 있을 때 묵시가 열려서 현실을 넘어서서 그런 현실이 있는 깊이를 보게 한다. 그러므로 신앙은 반드시 실제를 누려요. 신앙은 현실을 넘어서 실제를 누리기 때문에 승리를 해요. 실제를 누린다는 말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 또 보이기 시작해요. 점점점 선명해지죠. 그래서 종말적인 승리를 살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현실이 실제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 보이지 아니하지만 역사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만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만유와 하나가 되어 만유를 누리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네가 묻는 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았다. 그걸 뭐 물어? 거듭났으면 알아요.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이게 거듭난 거겠지. 이거는 거듭 안 났으니까 그래. 그런 사람 봤어요? 다니면서 내가 태어났을까 안 났을까? 태어났을까 안 났을까? 예,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이 출발되었으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그 믿는 사람 보셨어요? 이렇게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 믿는 사람 보셨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거듭남 없는 거예요. 그런 단체 보셨어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그러면 그 종교단체지 교회는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으로 상합되고 연락되는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에요.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됨을 믿느냐 그럴 때 생각으로 믿느냐가 아니에요. 삶으로. 아까 그랬죠. 에고가 잘 믿는다고. 예, 에고는 필요한 건 딱 믿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자기 손해는 안 봐요. 안 보는 게 아니지 못 보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죠. 예, 삶으로 믿어요. 삶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코이노니아를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행복해요? 삶이 통하고 하나가 되어서 나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그래요? 아니에요. 떨어져 있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쟤는 또 왜 저러냐.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 열매는 높은 자존감이에요. 실제를 누리는 사람, 신앙의 핵심 열매, 그 말이 실제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높은 자존감이에요. 높은 자존감이라는 말은, 예? 내가 뭐 이렇게 훌륭하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 내가 뭐 이루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루었으면 그건 즐길 일이지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나로서 좋은 거예요. 너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죄가 미워집니다. 죄가 미워져요. 죄가 뭐예요? 나됨을 가짜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됨을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미워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배설물로 보여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의로운 척 했는가, 내가 얼마나 된 척 했는가 말이죠.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리고 거룩함에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진실을 찾고 싶어져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대화를 해요. 이제는 대화도 줄지만은 한마디가 끝나고 나면 가슴에 이것이 나의 진실이었는가? 진실이 아닌데 왜 난 또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런 안타까움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거듭난 성도의 특징은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나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요?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진실된 가치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혹이 안 됐어요. 유혹이 전혀 안 됐어요. 자기 백성과 광야에서 함께하는 진실이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모세가 참은 게 아니고 모세 안에서 그런 게 나온 거죠. 예, 할렐루야. 예, 옆에 분에게 꼭 내 얘기가 나왔네 이렇게 한번 하세요. 좀 죄송한 분은 앞으로 내 얘기가 나왔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선언해요. 우리 거기 갈 겁니다. If you come with me, 저는 갑니다. 성도님들이 막으셔도 세상이 막으셔도 저는 갑니다.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I am serious.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도요, 제 날이 한없이 있잖아요.
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한없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은 낭비가 있었어요. 이제 맥시멈으로 잡아도 내가 내 정력과 열정과 건강과 내 지혜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 20년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20년 목회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떠날 거예요, 떠날 거. 19년째. No. 제가 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사역도 제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거기에 도착하기에 급해요. 이미 2년 가까이 제가 내 시간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마귀가 만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시간을 내가 하루에 한 3시간은 꼭 떼야 되는데요, 마귀가 이걸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정말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자리에 내가 나를 스스로 속여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됨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나됨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죠. 두 번째 특징은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거나 딱 결단하고 지금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갈수록 선명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만 알잖아요. 그 16절이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도 육신 따라 현실에서 아는 것, 그것이 나를 계속 속이고 있었죠. 새로움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총 결론이 뭐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뭐라고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결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나 알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피어나지도 않습니다. 허상과 거짓에 떠내려 가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정결함인데, 그 정결함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함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인 열매가 당연히 따라오죠.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노력한다고 정결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의 정결함이기 때문에 도덕 정결함을 훨씬 넘었습니다. 길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제가 체험한 것밖에는 소개를 못하죠. 제가 체험한 것은 걷기입니다. 걷기. 어디에 도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걷는 것입니다. 이 걷는 행위에서 그냥 내 존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느끼는 그런 걷기예요. 제가 첫 번째 목회에서 10년이 됐을 때 이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지만 하여튼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21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만 21일 금식입니다. 11일 금식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제 경건 일지에 있는 부분을 제가 적었어요. 초조와 야망을 풀어버린 채 소박한 만족으로 땅에 붙어 개미만큼이나 움직였다. 그 만족에 내게 안겨던 온 우주, 눈물이 흘렀다. 내가 나를 용서했다. 제가 그 금식에 들어갈 때는 이런 면도 있었어요. 목회가 좀 커져야 되는데, 그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본질을 회복하고 싶지만 본질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속에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큰 목회를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그것도 분명히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1일 금식을 해보십시오. 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신비한 거는요, 몸에 힘이 빠지지만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매일 한 1.5마일 좀 넘게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합니다.
그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는 기도보다도 눈 뜨고 할 때 집중이 더 잘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마감 기도할 때 눈 뜨고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눈 뜨고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눈 감고도 물론 기도를 하지만 더 많이 하겠죠. 이 경건일지를 읽을 때마다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야망을 다 풀어버린 채 그냥 그 걷는 걸음에 내게서 욕심도 나에게 어떤 목적도 다 내려놓았을 때 온 우주가 나를 받아주는 느낌 처음이었어요. 온 우주가 나를 그대로 받아줘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나를 용서했다,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끝없이 더 성공해야 돼, 더 잘나야 돼, 뭐 그런 것들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쓰러졌습니다. 걷기에서 내 삶이 출발됩니다.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내 삶은 이렇게 마감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욕심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나는 상실해버리고 그냥 움켜쥐려는 세계만 자꾸 커져가는 것이죠. 점점 메마르고 점점 더 비참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냥 이 생각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리액트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세계, 내 안에 있는 신비는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대의 사회학 교수인 다비드 드 브로통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 브루통이 있는지. 근데 책은 몸과 사회, 몸과 현대성의 인류학, 살아있는 살, 위험한 열정, 뭐 이런 책. 제목만 들어도 읽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의 모든 책에서 말하는 게 한 가지죠. 현대인은 삶을 상실했다. 왜? 객체화가 되어버리니까. 각종 편의 도구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가는 것도 뭐 차를 얼마나 편하게, 이제 운전 안 해도 되고 뭐 그렇게 된대 그러잖아요. 뭐 하여튼 정보도요, 스위치만 몇 개 누르면 정보를 다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논문 하나 이렇게 얻어내려면 가서 그 도서관에 카드 찾아가지고요, 그 섹션에 가면 꼭 딴 애들이 먼저 빌려갔어. 그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몇 번을 가서 겨우 해가지고 그 지하실에 있는 카피실 내려가가지고 Do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right? Once upon a time. 근데 요새는 뽕 가지고 톡톡톡 하면 원하는 대로 다 올라요. 영상까지 또 올라요. 그러는 속에서 우리 자신은 오히려 객체화되어 버렸다 이거죠. 주거, 통신, 교통, 이 지식 얻는 거 너무너무 편해지면서 오히려 주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한 집을 갖느냐, 어떻게 하면 또 이런 차를 갖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차, 좋은 집 누리십시오.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세요. 좋은 집, 좋은 차 갖지 말으라 이학구 목사는 그런다. 가지세요. 다만 그냥 저한테 먼저 하나 주고 자기도 안 될까요? 좋아. 안 줘도 좋으니까 누리시라고. Enjoy. Don't identify. 집이 나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요. 차가 나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어리석고 비참한 거예요. Anyway, 오히려 사람이 객체화가 돼가지고요, 사람이 집을 위해서, 차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이제 만화를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화는 컴퓨터를 새벽 3시까지 했어요. 이제 그만 자야 돼. 그리고 누워서는 다시 셀룰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해야.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시죠? 두 번째 만화는 와이프가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남편이 이제 컴퓨터 게임하니까 당신 중독이구나 이래요.
세 번째 만화는 옆에 새가 울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새소리 더 많이, 더 마음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번째 만화는 이 폰을 2초마다 점검하는 애딕션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이걸 딱 써서 자기는 중독에서 자유하다 그래요. 더 보여드릴 수 있는데 마지막 거는 천국에 갔어요. 스마트폰이 없어갖고 서로 얘기를 못하고 폰은 없는데 계속 손만 이러고 있는 거야. 존재를 상실했죠. 현상의 어리석음이 보이시면 좋겠어요. 그 브로똥이 걷기 예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걷기는 세계를 느끼는 관능애로의 초대다. 걷는다는 것은 세계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다. 이때 경험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돌아온다. 기차나 자동차는 육체의 수동성과 세계를 멀리하는 길만 가르쳐 주지만 그와 달리 걷기는 눈의 활동만을 부추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냥 걷는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나로 충분해진다. 시간과 공간이 친구가 되어 고저넉히 품에 안는다. 쉐유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에 있는 비행 청소년 교정 단체입니다. 그 베르나르 올리비에라고 하시는 분이 76세에 실크로드를 걸으셨어요. 실크로드를 마치고 나서 이 쉐유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쉐유는 문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문턱을 잃어버렸지.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특별히 한국 옛날 집은 정지에 부엌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요. 이상하게 불 떼서 그런가 봐요. 온돌에 불을 떼야 되니까. 그래서 정지 문턱을 어릴 때 이렇게 건너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크고 나서는 문턱이라는 건 존재한 것조차도 잊어먹었어요. 근데 벤자민이 낳는데, 벤자민이 태어나가지고 학교 아파트에서 태어났어요. 문턱이 이렇게 살짝 높죠. 근데 그런 말을 처음 한 애가 그 문턱을 넘으려고 발을 막 수십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33년 만에 문턱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베르나르 올리비에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턱에 걸려 있는 사람들, 삶의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턱에 걸려서 나머지가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쉐유라는 이 단체를 만들고 비행 청소년들을 받아가지고요, 그 비행 청소년과 국가가 이제 어그리를 해야죠. 받아가지고 언어가 다른 프랑스어를 하지 않는 외국에 나가서 석 달 동안에 1600km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지 않죠. 하루에 한 17km 걷는 거죠. 그냥 어른 발런티어하고 둘이 같이 걷는 거죠. 그런데 소년원에 들어간 범죄 청소년들은 재범률이 85%가 넘습니다. 결국은 다시 재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쉐유의 출신들은 재범 발생률이 15% 미만입니다. 소년원에 가두는 것은 하루에 900유로가 필요하대요. 쉐유에 보내면 300유로면 된대요. 뭐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는 이 복잡한 지식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문턱들이 우리에게 그냥 있습니다. 내가 나로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 문턱을 못 넘어서 평생을 이상하게 삽니다. 누가 됐든지 다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그냥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조차 문턱이 있습니다. 당신 그거 못 넘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84편입니다. 제 아내의 말에 의하면 자기의 이름이 나온다고 궁정은 사무가 나온대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언제 읽어도 좋은 시편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시편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이 작은 발걸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걸어서 주님 앞에 나타나는 나의 모습을 언제나 그려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 시인께서 새로운 길이라는 그 에세이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매일 다니는 길인데 새로운 길이에요.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동주 씨도 저랑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이건 생각으로 걸으면 항상 똑같은 길이죠.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 가면 언제나 같은 길이죠. 몸으로 걸으면 새로운 길이죠.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 이거 점 찍고 댕기라는 얘기 아니죠? 몸으로 산 것이, 가짜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몸으로 산 것이 나의 위협, 나의 생명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기도하십시다.